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사가 좋을까요? 당신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따라 더 어여쁘십니다. 빨리 하세요. 오늘따라 더 예쁘십니다. 예쁘다 그러는데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 네? 좋죠? 저는 어저께 뜻하지 않게 너무 멀어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거기에 그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카페에 가끔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이제 수양관 및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한 4억 원 들여가지고 땅 사가지고 하여튼 배짱 좋게 하셨는데 저 혼자 가기 심심해서 우리 박상규 집사님 아침에 일찍 카페 오셨길래 제가 꼬셔가지고 모시고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셨어요. 아유, 어떻게 저희가 운영될 것인가. 요즘에 수양관을 하려면 사람들이 가서 먹고 자고 뭐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운영이 날 될 텐데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상희 지사님 다리가 아프시잖아요. 네, 다리가 아프셔서 제가 이제 그 먼 데까지 갔는데 그냥 올라오기 뭐해서 저희 온천에 그랬어요. 온천 뜨거운 물에다가 몸 좀 지지고 가요. 그래서 온천을 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거기에서 한 15분 정도만 가면 이름 뭐였죠? 하늘 맑은 정원, 하늘 맑은 정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인천에 오기 전에 거길 들렸습니다. 가봤더니 저희만 가보기가 아쉬운 거예요. 꼭 한번 같이 가봐야겠다. 너무너무 이때는 아멘이 크네.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도 너무 이게 막 산골짜기로 막 깊게 들어가는데 이런 곳으로 사람이 찾아올까 싶은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고 주차된 차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때 생각되는 게 아무리 꼴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곳이면 사람들이 찾아가는구나. 교회도 그런 곳이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장소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익되고 좋으면 찾아올 곳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니까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미리 준비했으면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준비가 안 돼 있네요. 근데 거기 가면 저희가 이제 누렸던 건 뭐냐면 뭐 거기 숯가마 뭐 참숯가마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커피숍이니 뭐 음식점이 많은데 저희가 눈에 탁 띄었던 건 뭐냐, 허브 조격 카페입니다. 진짜 들어보셨어요? 네? 허브 조교 카페예요. 나중에 가보세요. 시간 되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여행 좀 갔다 오십시오. 허브 조교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상규 집사님이 매일 이 왼쪽 다리가 마비가 오시니까 매일 밤마다 조격을 하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또 들어갔어요. 갔더니 조격탕이 쫙 돼 있는데 3, 4, 5 모일 수 있는 4명, 5명 그룹이 질 수 있는 조격탕, 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조교탕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2명 티켓을 끊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로마 향으로 물을 받아서 거기다 아로마 향을 뿌려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피로를 줄 수 있는 아로마를 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30분을 발을 담갔는데 원래는 1인당 30분씩인데 우리 박상규 집사님이 화장실 갔다 오시는 바람에 잘 아시잖아요. 한번 갔다 오시려면 한 15분 걸려요. 그래갖고 박 집사님 때문에 덤으로 10분을 더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40분 하고 박 집사님은 한 10분 정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새로운 견문이라는 게 자꾸 우리가 이제 보고 아는 만큼 또 견문이 넓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허브 조격 카페라는 곳. 나중에 교회 카페 크게 하면은 한쪽에다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이 발만 담그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가도 이 허브 이걸 뿌려줘가지고 이쪽 뭉쳐있는 근육들을 풀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 찜질 팩을 어깨에다 해주는 찜질 팩을 딱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쉬는 거예요. 30분 동안. 앞 전경에는 자연이 쫙 보이고
그리고서 30분 동안 힐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1인당 9,000원을 받아요. 거기에 허브차가 하나 나와요. 뜨끈뜨끈한 허브차. 허브차를 마시면서 힐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월동은 한 8,000원만 받자. 똑같이 받으면 안 되니까. 격이 다르니까 우리 8,000원만 받자. 그리고 우리는 30분이 아니라 우리는 50분을 하게 해주자. 그래갖고 제가 그런 생각을 박수까지 칠 정도는 아닌데 그걸 박수 치.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카페가 크게 되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한쪽에다가는 힐링 카페라고 해가지고 한 1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보일러 설치해서 뜨거운 물 나오게 하고 조격을 할 수 있는 거 제가 보고 왔으니까 그런 이미지로 만들면 되잖아요. 어제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박 집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어저께 했던 조격이 너무 유익했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거기서 설립 예배도 드리고 좀 늦게 가가지고 이제 밥은 먹었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견문을 넓히고 이제 그런다는 게 암만큼 그렇죠? 내가 본 만큼 내가 배운 만큼 펼쳐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본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예? 김치찌개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예? 맛있어요. 근데 김치찌개만 맨날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때로는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을 먹어야 그것이 나에게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 항상 새로운 것, 변화를 줄 수 있는 나의 삶, 나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또 내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모습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지만 항상 새로운 폼과 모양들로 새롭게 단장하지 않으면 식상하기 마련입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변화도 중요합니다. 아멘. 항상 새롭게. 단상도 바꿨어요. 바꾸고. 조그만 작은 공간이지만 항상 새롭게 뭔가를 꾸며보는 거예요. 식상하지 않게. 굳어있으면 굳어있는 물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뭉쳐있는 물은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이것이 계속 순환될 때 우리의 삶의 전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4월 오늘 마지막 주예요. 5월 달 되면 요번 이틀이 지나면 5월 1일 맞이하게 됩니다. 5월 달에 어떤 마음으로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지난 1월, 2월, 3월, 4월을 보내는 2018년 가운데 5월을 맞이할 때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단장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새롭게 하십시오. 내 자신을 새롭게 하십시오. 똑같은 디자인의 옷도 좋지만 옷도 새롭게 해보시고 머리 디자인도 새롭게 하시고 여자들 얼굴에 칠하는 것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요번엔 A를 사용해 봤다면 다음에는 B도 사용해 보시고 아멘. 약간 망쳐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바꾸면 되니까. 새롭게 항상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정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5월 5일 날 제 마음과 욕심 같아서는 우리 모든 분들 또 믿지 않는 요즘에 접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하면서 근데 이 교회 턱을 받기까지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랬으면 이 자리가 꽉 찼을 텐데 오늘도 한 번 올 줄 알았더니 또 안 오시고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5월 5일 날 밥도 먹고 족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산책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다들 시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이라도 남자 집사님들은 따로 한번 시간을 내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이라도 한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5월 5일 날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인가요? 그 다음 주 5월 12일 날 토요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5월 12일 토요일 충남인가요? 충남 태안에 있는 튤립 축제를 해요. 튤립 축제. 그래서 거기 가서 튤립 꽃 구경도 하시고 그 다음 날이 마지막 폐막식인데 우리는 그 전날 가는 겁니다. 12일 날. 13일 날이 폐막식이에요. 그래서 12일 날 우리가 튤립 구경도 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나누고 밥도 먹고 또 구경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얼마나 쌉니까?
애도 갈 수 있습니다. 애는 더 받습니다. 애는. 자, 입장료가 12,000원. 거기에 이제 쭈꾸미 정식 먹으려면 한 만 몇천 원 들어가겠죠? 그 정도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 교회 차는 교회 차로 제공하고, 기름값은 제가 하면 되겠습니다. 톨게이트비 제가 되겠습니다. 교회차 제공하고, 우리 카페도 잠깐 문 닫고, 아침에 일찍 갔다가 오후에 와서 오후에 장사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뭐예요? 자꾸 이제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것도 보고, 그럴 때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일에 활력도 있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직 읽지도 못했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로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십니다. 15절부터 20절. 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거기 태안 가실 분들은 식사비는 별도, 개인 거기서 식당 가서 내면 되니까 별도로 하고, 우리 거기 입장료가 12,000원인데요. 성인 12,000원, 학생 만원인가 그래요. 우리 정금옥 집사니까 회비 내주십시오. 그럼 인원 파악할 테니까요. 예? 자, 성인 12,000원, 학생 만원, 그거는 입장료예요. 그리고 가서 식사비는 이제 뭐 쭈꾸미를 먹던 뭘 먹던 그건 개인비로 우리가 또 걷어서 돈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 2만 원 정도 들어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료 12,000원, 학생들은 만원. 우리 정금옥 집사님한테 내주시고 참석하실 분들 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로 우리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건거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이 15절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잠깐 읽어볼 때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두세 사람, 두 명씩 짝지어 뭐 두세 증인으로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제로 삼은 것은 이제 5월 달부터는 좀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서 각자 바쁘시고 개인 삶, 뭐 가족 삶, 뭐 직장 여러 가지 뭐 일들 많으시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중요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주중 셀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의 모임, 또 여자분들의 모임. 정 안 되면 주일을 이용하여 다들 바쁘시니까 주일 예배 이후에 모여서 셀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합심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5월 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어떤 죄를 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가 있을 때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1대1로 만나라는 거예요. 많이 니들에게 그런 얘기하지 말고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라는 얘기입니다.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권면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을 때는 한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근데 그 사람이 1대1로 얘기하니까 권면을 받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16절에 되어 있습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개인의 말로 되지 않을 때 두 사람 이상 가서 그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몇 사람 이상 가라고요? 두 사람 이상 가서, 둘이 가서. 이때도 바로 둘이라는 사람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말 안 들어요. 아주 고집이 세죠. 말 안 들어요. 두 사람이 말해도 듣지 않아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회중들에게 같이 알리란 얘기입니다. 교회 회중과 함께 얘기하여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이방인과 똑같다. 이게 교회 치리 방법입니다. 교회는 같이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뭐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지 뭐. 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에게 권면하고 나를 치리했는데 나는 그 치리에 내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 세고 센 게 교회니까 가방 싸. 가. 이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죄에 대한 합당한 부분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말할 때 그것이 수긍된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던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18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 어디다 합니까? 하늘에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와 같은 어떤 어려움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일들,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잘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먼저 어디가 풀려야 하늘이 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어디다 대놓고 기도해요? 나의 모든 문제를 땅에서 먼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는데 이 순서가 아닌 어디에다 먼저 기도하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하늘에다 먼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근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묶어 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월달부터 우리의 기도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요? 하늘에서 내가 이 땅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늘에서 풀어야만 풀려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땅에서 먼저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눠볼까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당신과 함께합니다. 왜? 이 땅의 문제가 나의 문제뿐만이 아닌 이 사람의 문제이기도 한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예? 이거 내 개인사 문제인데요. 이게 내 개인의 문제인데요. 성경은 그 밑에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니, 한 사람의 문제를 개인이 풀어지 왜 두 사람이 합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한 사람의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문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뭐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푸니까 하늘이 풀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어디에다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 둘이 그 문제,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향하여 뭐하고? 합심하여 풀라. 예. 이게 푸는 방법입니다. 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 5월달부터 그래서 모이자고요, 제발. 모임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모이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모이는 겁니다. 왜 두 사람이 중요한지를 오늘 엄청나게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아셨죠? 이 두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두 사람이 합심이라고 하는 말씀. 어제 유집사님이 오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데 거기에 하나 더 나가서 한 마음을 이뤄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두 분이 상민이 방을 시티지를 붙였는데 엄청나게 싸우셨답니다. 그러면서 유집사님이 그랬어요. 성경에 1+1을 하나 더 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을 이룰지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유집사님 잘했죠, 저? 자, 보십시오. 왜 두 사람이, 왜 예수, 이거 지금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푸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푸는 방법을. 이 땅에 있는 푸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 푸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뭡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두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두 사람 이상이 모였다면 합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합심이라는 말을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합심이라는 말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별 뜻 없어요. 그냥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찾아봤어요. 아, 영어를 찾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NLT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합심이라는, 우리나라에 말한 이 한자에 합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마음을 합한다는 뜻을 썼는데, 이 영어의 말에는 이게 뭘로 표현됐냐?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attitude. 이 attitude라는 말은 바로 태도를 얘기합니다. attitude. 태도를 얘기해요. 결국 두 사람의 태도가 푸느냐 또 매느냐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attitude. 이게 태도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걸 제가 또 얘기하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푸는 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 이상 모이는 일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였다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합심하는 일입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는, 또 얘기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둘만 모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둘.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주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내 안에 주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주께서 함께하는 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는 주가 함께하고 계시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 자리는 지금 누구도 함께하고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을 놀듯이 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전사님 잠깐 밖에 나가 보실래?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네, 잠깐 전사님만 나가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임 속엔 주가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모여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 만남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 만남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어디에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민수기 14장 말씀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구약 성경 14장 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우리 20절서부터 우리 한 절씩 차곡차곡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셨나요? 네, 민수기 14장 20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440년간 종살이 하였습니다. 440년간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이 갔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사막입니다. 먹을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 네, 눈만 떠보면 허와 벌판에 모래만 날리고 엄청난 더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집어넣은 데에는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시기 이전에 광야를 거치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곳으로 무작정 집어넣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이민족들이 잘 듣는 안 듣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또요. 말씀을 너무 빨리 하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말을 잘 듣는 안 듣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 안 듣나? 예. 자, 또 다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거치게 하신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네?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그냥 하면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니까. 예. 할렐루야.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신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바다까지 건너는 죽음을 앞서는 그 일 가운데 원래 약속했던 그곳으로 보내도 되는데 예? 고생하지 말라고 바로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곳으로 보내지 않고 왜 그들을 광야로 보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곳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예, 주님만 의지하라.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땅을 찾으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로서 훈련을 시키는 거. 군대 훈련. 또 뭐라고 하셨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금쌤 뭐라고 하셨죠?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의 이제 공통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훈련도 맞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투적 훈련도 맞는데요. 하나님이 왜 글로 보냈을까? 그 중에 한 가지는 광야라는 곳은 어저께도 이제 박 집사님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랬어요. 저 허와 벌판에서 우리가 텐트 쳐놓고 일주일을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 논밭 넓잖아요. 한 1,000평 정도, 한 2,000평 정도 되는 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텐트 쳐놓고 일주일을 살려고 그러면 살 수 있을까? 버틸 사람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산 민족이에요. 사막 땅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버텼어요. 사막 땅에서 40년 버텼어요. 우리한테 밭대기 떠져가지고 1,000평 되는 밭대기에서 일주일을 머물라고 그러면은 머물 자신 있으십니까? 일주일 자신 있어요? 그때 앞에서 버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진 훈련과 고통, 원래 약속했던 그곳으로 바로 집어넣어줘도 되는데 왜 굳이 광야라는 곳을 거치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오늘 주제로서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환경을 이기는 힘입니다. 네? 환경을 이기는 힘. 이해되시죠? 그 사막만큼 환경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는 사막은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이집트의 땅 가운데 일부분인 시나이 반도, 거기가 사막 땅입니다. 시나이 반도. 저는 거기를 갔다 왔어요. 직접 관광버스 40명 타고 갔어요. 근데 에어컨을 켜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이 선풍기 빼는 것 같은 선풍기 바람만 나와요. 차 안이 후덕지근해요. 예? 이 창 사이로 뭐 이렇게 군데군데 들어오는 이 사막 땅의 이 열기 때문에 차 안에다가 에어컨을 틀어놔도 선풍기 바람 같은 텁텁한 바람이 불어 들어와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야, 우리 다 같이 광야 체험합시다 그러면서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관광버스에서 발을 딱 내딛고 광야를 딱 딛는데 숨이 턱 막혀요. 한증막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 뜨거운 한증막 들어갈 때 호흡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딱 그거예요. 숨이 턱 막혀요. 그러면서 딱 드는 순간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 여기서 3일도 살지 못해. 나 여기서 3일도 못 견뎌. 나 3일도 못 살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것이 0.1초 사이에 발 하나 탁 딛는 순간 그게 탁 떠오릅니다. 저는 그 사막에서 3일도 못 살겠는 거예요. 이 대낮에 떼약볕이 얼마나 따갑든지요. 모자를 안 쓰면요 머리가 따가워요. 눈만 뜨고 허와 벌판을 쳐다봐도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뭐만 보여요? 모래알만 보여요. 모래.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뭔가 소망이 있어야 살지. 모래밖에 보이질 않아요. 내일도 눈을 떠도 모래, 다음 날도 눈을 떠도 모래바닥, 모래바람만 날리고 호흡을 할 수 없는 공기만 잔뜩 있고 물이 어딨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입안은 타지, 혓바닥은 마르지, 짜증은 이빠이 대스로 나는 거예요. 짜증은 막 짜증나고. 죄 없는 제우만 자꾸 되돌겨 패는 거예요. 그냥 제우만.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너 왜 얼굴이 이 모양이니? 왜 이렇게 키가 크니? 너는 진짜 왜 이렇게 키가 막 여러 가지 이 문제를 들먹이면서 막 스트레스가 그냥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이 있습니까? 네? 그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나무라도 있습니까?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죠. 나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 전체를 거기다 집어넣으셨어요. 상상이 가세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 온 300만이라고 그러는데 어른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작년만 60만 명이니까 애을은 전부 따져 한 300만.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예? 그 우리 광야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광야 막 힘들겠다 그 정도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100명만 모아놔도 무진장 시끄러울 겁니다. 예?
성격 급하신 유집사님은 전부 다 쑤시고 다닐 거예요. 막 죄 없는 지집사님만 잡을 거예요. 막 왜 여기를 끌고 갖고 내 이모 고향시키냐. 성격 급한 분들은 배고픈 거 참지 못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막 짜증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매일 먹는 메뉴는 뭡니까? 만나. 솜사탕 같은 거 만나만 맨날 먹는 거예요. 나 고기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도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도 먹고 싶은데 맨날 만나만 주는 거예요. 예? 음식 가운데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매일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더위 못 찾는 사람, 원래 몸이 뜨거워서, 예? 태양인 같은 분들, 원래 몸이 비대하고 열이 많은 분들은 가뜩이나 몸 자체가 더워 죽겠는데 이거는 뭐 하루 종일 때 앞이죠. 예? 평균 온도가 40도가 넘으니 이거는 찜통인 것입니다. 예? 살 수가 없어요. 막 몸에서는 비지땀이 막 흐르고 비지땀이 흐르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이 변을 봐도 냄새가 안 나요. 왜? 다 말라버려가지고. 냄새가, 동물들이 변을 봐도 냄새가 안 나요. 왜? 그만큼 드라이한 거예요. 건조한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예요. 예? 황 집사님, 그런 곳에서 며칠 버틸 자신 있으십니까? 난 하루도 못 보지. 아이, 고집 세시잖아요. 며칠 버틸 자신. 나 황 집사님 고집 내가 아는데. 예? 하루도? 박 집사님 며칠 버틸 자신 있으세요? 좀 단식한다고 그러고 한 일주일 버티겠죠. 뭐 아무 참으로. 단식하는 마음으로. 예. 예, 일주일 버틴 다음에는 이제 요요 현상이 와서 더 많이 드시게 될 겁니다. 이게 광야예요. 예?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 뭐 공기, 예? 그날의 날씨, 또 여러 가지 뭐 일들,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어렵다 광야만큼 어려운 분 계십니까? 예? 예? 우리는 그늘이라도 피할 그늘이라도 있잖아요. 거긴 그늘이 없어요. 예? 근데 그늘이 없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에도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그게 시띠 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입니다. 낙타들이 뭘 먹고 살아요? 낙타는 사막에서 사는 동물이죠. 그 낙타들이 사막에서 뭘 먹고 삽니까? 바로 그 가시나무, 시띠 나무를 먹고 삽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 가보면 시띠 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 나무도 살고 싶어서 뿌리를 내려야 물을 끌어올릴 텐데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아주 깊게 내려요. 예? 그 뿌리는 뭘 찾아서 가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성막을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성막에 만들어지는 모든 기구는 금으로 도금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겉에다가 도금을 한 거예요. 그 쓰임받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가시나무입니다. 나무가 물을 먹어서 쭉쭉 메타스카이 나무처럼 쭉쭉 뻗은 게 아니라 이게 막 꼬부라져 있어요. 그 꼬부라져 있는 나무를 잘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막의 기구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시띠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 뭘 입혀요? 도금을 입히면 하나님이 쓰이시게 되는 겁니다. 금이 입혀지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해요. 그 애티튜드, 그 태도와 마음의 자세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뭐가 덧입힐 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금으로 장식되어야만 그것이 쓰임받게 됩니다. 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가?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뭐가 덧입혀져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시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렬한 금의 옷으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광야. 바로 그와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어요. 뭐예요? 환경 지배 훈련입니다. 환경 지배 훈련.
와, 날씨, 소망이 없는 그 땅, 먹을 것이 없는 그 모든 것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근본적 힘은 바로 누구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경 어렵다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 지게 됩니다. 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오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자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는 반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이 오는 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직 환경, 그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환경이 몰려와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믿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환경을 지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주장하였고, 바로 그 길을 통하여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몇 명이요? 몇 명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자, 여기 다 같이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자, 23절부터 읽어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갈렙의 마음은 그 다른 이스라엘 민족과는 뭐였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음이 뭐와 같느냐? 바로 루하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바로 숨, 바람, 바로 영이 바로 루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하흐, 숨, 바람, 영, 루하흐,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국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흠이라는 단어 하나 나왔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숨, 바람, 영, 그 뜻이 바로 루하흐예요. 해보실까요? 루하흐. 네, 이거예요. 그 루하흐가, 이 갈렙이 갖고 있던 루하흐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말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ttitude, 그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사람들과 그 태도가 다르고, NIV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많이 들어보셨죠? 스피릿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을 얘기합니다. 이 갈렙의 영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그래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달라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그 스피릿인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그 페이퍼 보게 되면 네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영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저번 그 금요일날도 말씀 나눴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9가지의 열매. 사랑, 힙,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그쵸? 여러 가지 9가지의,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9가지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 뭐가 돼요?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이해가시죠? 그 열매를 내가 만들려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 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9가지의 열매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이것을 오래 참음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절제의 영과 오래 참음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는데 내가 뭔가를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언밸런스 나니까 살기는 어려워.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의 태도를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이게 애티튜드, 바로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닌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겐 바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겐 그 영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마음이라는 말은 attitude, 바로 태도를 얘기하고, 두 번째 spirit, 바로 그 영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영이, 그 마음이, 태도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나머지 3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놀라운 추진력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합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합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면 2명 이상만 모이면 그 자리에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합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영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각자 다른 말을 해요. 다른 소리가 나. 자기 생각이 나와요. 지난 그 요랑호 제가 이제 가끔 금요일날 가서 얘랑 요양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준비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찬양하러 오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영은 하나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입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두 사람이 합하여 이 땅에서 묶이면 너희들이 묶겠다라고 얘기하면 하늘도 묶여버린다. 너희들이 땅에서 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늘도 풀린다. 아멘.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합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모여 그들의 마음을 합하여 영이 하나가 돼요. 그 문제를 놓고 풀 때에 하늘은 자유동으로 풀립니다. 하늘이 먼저가 아닌 이 땅이 먼저입니다. 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5월달부터 항상 두 사람 이상 모이셔서 기도하시고 셀이 더 활성화되어 각자의 문제를 내나 그 모임 가운데 마음을 합하여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생각 말하지 말고 영으로 하나가 돼요. 영으로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합해서 풀리게 될 때 하늘은 자동으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여 따로 얘기하고 다른 생각을 얘기할 때 이 땅은 계속 묶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게 되면 하늘도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풀면 하늘도 풀립니다. 할렐루야. 5월달에 더욱더 모이게 힘쓰시길 바라고 세상의 만남과 모임 이해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한 공동체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세상적 방법과 신앙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뭘로 풉니까? 말로 풉니다.
예? 각자 인맥으로 풉니다. 이 세상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 기억하셔서 5월달 시작하실 때 5월달 이제 내일 모레면 5월 1일입니다. 원래 5월 첫 주가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벌써 5월달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합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 이상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서 풀리듯이 하늘에 풀리게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마음이 영이 하나가 되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놀라운 힘이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주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여자끼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주십시오. 여자는 여자끼리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주시고 남자는 남자끼리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주시길 바랍니다.